9월 23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받는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에 요새화된 성읍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들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역대하 19장도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보았었죠.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실망시키셨던.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면 가장 악명 높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동맹을 맺었다. 그가 부유해지고 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일이었고 결국 죽음의 위기를 전쟁에서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고 이제 예언자가 나타난 거죠. 예후 선견자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임금님께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왕을 규탄했다.
그리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이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셨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어떠한 인생의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고 이제 또 선한 일도 했다라는 것, 개혁을 일으키는 것,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쏟으신 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민정을 살폈고 백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 이스라엘 전역, 예루살렘 전역을 살피고 다니면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치우침도 없으시다.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재판하는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 재판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온 마음을 다해 수행해야 되는 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세우고 그들에게 위임해서 모든 정치와 종교와 또 사법에 대한 일들, 공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죠. 예배에 대한 문제, 또 왕에게 속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레위 사람들은 또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 그것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고 하는 말이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일을 잘 실행하라. 당신들에게 맡겨진 권위가 있으니 용기를 내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때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사회에서 공의로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당신들에게 준 권리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일들을 실행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세우는 것이 여호사밧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책망하시고 선행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하실 때 귀를 열고 듣고 겸허히 듣고, 우리가 잘했다 하는 일을 칭찬하실 때 겸손히 그 칭찬을 받으며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생각해 보고 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 또 그것이 지도자와 통치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사밧 자신도 그러하고 자신이 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한 일들을 보면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내가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정치, 사법과 행정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지도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길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공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